할렐루야. 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씀에도 은혜를 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말씀 또 전할까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목사인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느 한 분에게, 제가 아는 분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참 예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세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에 보낼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고,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교회에 친하게 지내는 한 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조심스럽게 이 꿈속에서 이 집사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꿈에서 당시에 그 JMS 정명석 있잖아요. 그 사건이 한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JMS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그 JMS를 구원해달라고 막 그 JMS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간에 그 여자 집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칫 이 JMS를 따르는 그러한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그 신앙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환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된 이 야곱에게 아주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시련, 이 야곱이 당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이 외동딸이죠, 이 디나가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3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34장 전체 내용이죠. 이 세겜 성읍에 들어가는데 그 성읍의 주장인 세겜에게 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그 아들들,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이 34장 마지막 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들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칫 이 야곱의 가문이 멸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더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겨서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으로 겪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병들지 않고 늙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하와이에서 이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큰 산불이 났대요. 마침 이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요, 그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지는데, 그러니까 언론을 보니까 1분에 1.6km씩 타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을 피하기 위해서 차에 들어갔는데 차에서 그냥 다 전소돼가지고 거기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00명 이상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기근, 이러한 재난은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환난은 우리가 자처해서 일어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환난은요, 자처해서 일어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욕심 때문에 일어난 환난입니다. 이게 어떤 욕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형 에서와 헤어지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야곱이 먼저 숫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성 근처에 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번역에는 이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옛날 번역을 보면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샬렘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옛날 헬라인
70인역이나 이 라틴어 벌게이트 역을 보면요, 이 샬렘을 지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야곱이 샬렘에 도착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늘 야곱이 이 장막을 친 이 세겜이라는 성읍이 샬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샬렘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완전하다, 화목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성읍은 사람이 살기에 평안하고 완전하고 화목한,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읍은 이방민족이 살아가는, 이방민족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곱에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되었어요. 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이긴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20년 타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집안을 이제 새롭게 가꿔야 돼요. 가장 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느 곳에 장막을 칠까? 어느 곳에 거주할 곳인가?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세겜 성읍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괜찮은 곳,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은 그러한 세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야곱이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이 집안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는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 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야곱이요,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곳을 선택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곱의 가정에 큰 환난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3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34장에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딸 디나가요, 세겜 성읍에 이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겜 성읍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동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세겜 근처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 근처에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를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34장에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사실 가장 큰 문제는요, 가장 큰 책임은요, 그 디나를 강압적으로 취한 이 세겜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나가 그 땅을 동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아버지가
세겜 근처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더는 야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사람과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현실과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34장의 말씀은, 이 디나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는 믿음의 한계,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환난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이 환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해서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처럼 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정말 망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롯입니다. 롯.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고향을 나올 때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가산도 늘어나고 이 롯도 이 가산이 늘다 보니까 같이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럽니다. 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정착할 곳을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이 요단 지역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거주할 땅을 한번 선택해봐 라고 해가지고 이 롯이 바라보니까요, 이 소알 땅,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을 보니까 이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좋은 땅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의인 5명이 없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롯의 집안에 찾아왔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네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 빨리 내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마지막 타락은요,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에서 나온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남창을 이야기합니다. 남창을. 그만큼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소돔인데요, 롯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을 선택했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킬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나옵니다.
자기 아내랑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내는요, 그 불타는 이 소돔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맙니다. 결국 잘 살기 위해서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망해서 나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어요. 이 롯이 자기가 선택한 그 땅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보아라. 내가 일어나 다니는 곳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닌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어땠습니까? 죽기 살기로 붙잡았어요. 야, 좀 놔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관절을, 이 허벅지, 이 관절을 쳐버립니다. 위골이 됐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가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 놔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답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현실을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물론 조금 정관이 바뀌었죠. 이젠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발을 담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보다 내 성공이 더 중요해요. 직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몇 사람 안 되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런 청년이 있어요. 직장을 구하는데 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 쉬지를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직장을 내려놓고 주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월급은 좀 어떠냐, 봉급은 어떠냐 그랬더니 두세 배 차이 난대요. 제가 아쉽더라고요. 왜 그만뒀어? 좀 참지. 근데 그 친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돈 조금 더 버는 것보다 나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답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답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야곱의 후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말씀, 이게, 제가 찾은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보면요. 실제 가나안 땅은 인간의 마음대로 개간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에 의존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냥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에 이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신명기 11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답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주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그냥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적절할 때에 비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노력해라,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야곱처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그 마음 하나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삶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야곱처럼 세상에 발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테니까 내게 맡겨라. 이것이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늘 야곱처럼 자꾸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좀 전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일 예배보다 사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공해라,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전 인생을 다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렸던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예수님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이긴 그곳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얼굴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 근처에 장막을 짓고 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왜 너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니? 그래서 35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오직 무엇만이 내 삶에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다른 것 모두 다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답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에 발을 담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너희는 오직 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야면 내가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리할 때 너희가 거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발 담그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정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더불어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모든 것에 아버지와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에 발 담그고 아버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에서 세상과 손잡고 가려고 믿음 생활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